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12개의 예언이 예레미야 25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예언 중에서 24장은 그 11번째 예언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무화과를 담은 광주리를 보여주시고서 한 광주리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 한 광주리는 굉장히 좋은 무화과 나무 이걸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이제 그 중에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에 남아 있고 혹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좋게 되어 있는 그 광주리,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 번을 침략을 합니다. 세 번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BC 605년에 처음 침략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가 BC 597년에 침략을 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침략을 하는 때가 바로 586년입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침략과 두 번째 침략이 있음 바로 다음에 본문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과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왕으로 따진다면 시드기야 왕 때이고 대략 BC 597년에서 586년 그 마지막 그 한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한 시점에 있었던 바로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화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서 그 땅 가운데에서 나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는 그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새롭게 되는 기회를 맞으라고 수차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애굽에 있다고 보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겉으로는 바벨론과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정책적으로 폈던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어느 입장에 취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친 바벨론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물론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바벨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던 것은 첫 번째는 수치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신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실제로 우리 사람 같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욕을 다 당할 것 같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냥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치적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버려진 성읍 가운데 포로들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보장들을 받게 하는 것이 즉 바벨론의 시민 중에서 포로라는 신분이 달려있을 뿐이지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이로운 것들, 하나님의 그 신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는 이미 끝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바벨론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매국노이고 마치 그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고 마치 그것이 민족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니까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좋은 무화과 나무는 그 갈대아인들의 땅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옮겨가시는 방법이 바로 포로가 돼서 옮겨가시는 방법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갈대아의 땅,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길 작정하신 것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서 그들의 직접적인 성소, 그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고 그 성전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직접적인, 다시 말해서 성전을 중간에 두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돌보시고 이들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살던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분명히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니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옮기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옮기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로서는 하글로트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하글로트가 그 어떤 말에서 나왔냐 하면은 깔라라는 그 동사, 옷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동사로부터 발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옮기다라고 할 때 그냥 사뿐히 들어서 어디로 안락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겨서 옮긴다. 당시에 포로를 잡아갈 때 그 일반적인 방법이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주 기본적인 속옷만을 입게 하고서 그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러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 그 수치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읽었던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바로 그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치이겠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분명히 옮겨 그 하글로트, 분명히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일 가운을 통하여서 그것이 있은 다음에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첫 번째 약속이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지요.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좋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다시 인도해 내셔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깨닫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그 놀라운 성실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그 돌보시는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7절 뒤에 보니까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 준비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신의를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은 결코 이것들은 사람이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외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자,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위치와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등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그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가 좋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삶입니다. 그럼 지옥은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애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정말로 이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가 몇천 년간 만들어놨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썩어져서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